이 사사기, 저지, 사사를 영어로 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지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사사기 흐름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이 구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는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어떠세요? 사사기 그러면은 느낌이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별로 느낌이 없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사사기가 재밌어요. 한번 쭉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시리즈를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믿는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 여유와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취미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지면 좋죠. 풍성해지기도 하고 재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좀 무료해서 남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죠. 심심하기도 하고.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여자들이 조금 더 취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보다 가정주부들이 좀 더 부족하다, 이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좀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것들, 그래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이 취미는 약간의 투자가 필요하죠. 더 잘 즐기고 재밌기 위해서는 좀 내 시간이나 때론 물질도 좀 투여해서 조금 더 풍성하고 재밌게 누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과를 낼 필요는 없죠.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되게 어디에 입상할 필요도 없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면 되는 것, 그것을 취미라고 부르죠. 이러한 취미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취미가 진짜 취미가 되려면 우리의 삶에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금수저, 이른바 그런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 재정적인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인 거죠. 이 직업, 일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만큼 일을 해야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 취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그걸 위해서 쓰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만큼 또 성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정말 좋은 건 재밌고 좋아하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일이 좋아서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는 중간이 그렇게 좋고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일이 좋고 재밌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하니까 하게 되는 거죠. 삶에 일이 있고 취미가 있는 사람은 또 재밌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죠. 이걸로 만족하거나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찾기 시작하냐면 의미라는 걸 찾기 시작해요. 감동이라는 걸 찾기 시작하고요. 그 이유를,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 이유를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감을 누리게 되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 가치를 위해 헌신하죠. 이 가치는 대가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드리죠. 재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과나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또 잘하거나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참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잘 조화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은 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취미가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도 하고 가치도 있어서 이뤄내는데 좀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재미가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가치를 쫓아가는데 원동력이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부족하니까 좀 어렵게 힘들게 갈 수 있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걸려 있나요? 세 개 중에. 그렇죠. 신앙은 가치에 있는 거죠. 신앙은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가치를 구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실제 그러냐고 물으면 어떨까요? 신앙을 취미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내가 나에게 있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투자할 수는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투자할 수는 있지만 뭐 크게 여기서 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재밌으면, 그리고 그냥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되는 그런 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신앙의 취미인 사람들입니다. 독서하듯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감동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실제로 노래방이 나오기 전까지 노래를 가장 크게 기타 치면서 부를 수 있는 곳이 교회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곳.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또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대가를 바라는, 대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것,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섬겼으니까 대접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분도 좀 높여줘야 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직분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그 직분을 못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죠.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하게 해주셔야 하고 나를 위해 좋은 일들을 주셔야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의 복들이 자신에게 와야 하는,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죽으면 나한테 뭐가 보장이 돼요? 천국이 보장돼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즐거움과 대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신앙하고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다중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다른 세상이 돼요.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보면서 존중하거나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 이제 요즘에 계속 그런 수치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교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설문조사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신뢰하는가, 그리스도인을 70% 이상으로 다 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불신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댓글을 누가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빼고는 다 불신한다는 얘기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죠.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맞아요. 물론 신앙을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일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혼자 있는 사람에게 심심하니까 우리 교회나 같이 가자. 혹은 교회 가면 유익한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함께 가자. 혹은 어떤 어려움들, 아픔을 겪게 되어져서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교회가 그런 역할들도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언제까지나 재밌지는 않죠. 그죠? 교회가 언제까지나 즐겁고 재밌지는 않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이때까지 그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목회자나 혹은 같이 있는 사람들, 이 밥을 같이 먹고 설거지를 나만 시켜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이 항상 즐겁진 않단 말이에요. 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해답을 그 방법 그대로 내 신앙이 주지는 않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때도 있거든요.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신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신앙이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참 모습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그 가치를 우리가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의미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들에 이 내가 가진 신앙의 가치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하루 내가 맞이하는 사건들, 또 선택의 순간들,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신앙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세상과 분리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그러나 세상과는 조금 다른, 한번 해볼까요?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그러나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이 동떨어져서 자기만 잘났다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어울리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것만 챙기는데 이 사람은 자꾸 나눠줘요.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징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용서를 해줘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죠?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세상과 분리된,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이나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런 동떨어진 집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밟히고 있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서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떠나서 너희끼리 거룩하다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춰줘, 환하게 비춰줘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들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신앙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삶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관점을 먼저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사사기를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사사기 앞서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는 이제 정복이 끝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리즈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죠. 이제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정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땅을 나누어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시간입니다. 노예의 삶이었던 애굽에서의 탈출, 광야에서의 고난의 삶,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이 시간들은 파란만장하잖아요. 누군가 막 도와줘야 되고 역동적이고 막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역동적인 시간이 끝나고 아주 잔잔한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에서 봤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뭐라고 부탁했어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지 마라.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두 번째가 뭐였죠?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분명하게 선택하라. 이 일을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막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니까, 막 싸우고 그럴 때는 하나 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 12지파로 나누어져서 또 살아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사사기 2장에 보면 성경은 이들에게 별명을 지어주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압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사사기 2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제가 이걸 안 넣었네요. 10절이 중요한데 이건가? 아니네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이 중요한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 죽고.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보는 성경의 관점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어 이제 이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일만 남았는데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정복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편하게 살아가도 돼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함이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익숙함이 주는 패단들이 있어요. 어떤가요? 사람이 처음에 호의를 베풀어주면 되게 감사하고 고맙죠. 그런데 그 호의가 계속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그 호의가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의가 어느 날부터 주지 않으면 내 것을 뺏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익숙함이 주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당연해지면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죠. 예배가 당연한 자리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당연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고 당연히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누릴 것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주는 그것들이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뿌리부터 그것은 신앙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함께 오는 것이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당한 타협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사기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을 성경은 다른 세대,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잊은 세대가 되었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복이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이 사람들은 눈을 돌려서 보니까 옆 사람들, 옆 나라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거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방법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이제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봤잖아요. 율법이 지켜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때려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를 하면 갚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정복할 땐 되게 좋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유롭게 살라 그러니까 그것이 구속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들이 그래,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내 삶의 방식은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눈을 돌리는데 옆에 보이는 것들이 바알, 아스다롯 같은 거예요.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신들이죠.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태양의 신으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로마 황제도 이 신을 믿어가지고 막 전역에 퍼뜨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이 역사 내내 이 바울 때문에 계속 싸우게 돼요. 바알 때문에. 바울이 아니죠. 이 바알이 주는 게 뭐냐면 땅의 주인이고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이 비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니까 곡식이 자라게 하고 사람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신이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바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러면 막 부유해지는 것 같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스다롯은 다산의 상징이고 욕망의 상징이에요. 굉장히 문란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기쁨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뜻들을 포기하고 그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의미 혹시 기억하시나요?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역,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길로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이 빗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전히 이들의 타이틀,
이들을 나타내는 상징은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삶의 모습은 죄의 모습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선민이고 예배도 드리고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세상과는 다를 것이 없는,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몇 가지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반응들이 이 사사기 때는 계속 반복이 돼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등장을 하게 되죠.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는 것을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엔샬롬의 시대를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게 하시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샬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 이걸 잠깐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는 백성이었잖아요. 이웃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어요. 왜요? 왕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왕이 데리고 있는 군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군대도 없고 왕도 없는데 그 나라에 아무도 침범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범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사라지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그러니까 공격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어지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오죠. 그게 평화가 깨진 상태, 엔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샬롬을 깨고 엔샬롬의 시대를 주십니다. 이게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엔샬롬의 의미는 공의를 의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엔샬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엔샬롬은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회개한 자들을 돌이키실 때에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범죄를 회복하고 이 자기들을 이렇게 공격한 이들을 무찌르게 하죠.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엔샬롬의 시대를 다시 샬롬의 시대로 만드는 사람, 한 사람, 그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 문제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기억해 보시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사람, 이제 민족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부러 남겨두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문제들을 그들 앞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위협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안에 있는 민족들이 다 해결됐으면 그들을 안 바라볼 텐데 그 문제들이 있으니까 유혹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들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든지 그렇게 하는 그 시험지 같은 것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공의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아직 그 시험들,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지고 또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이 시대에 편만해져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샬롬의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좀 배워야 하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엔샬롬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샬롬의 시간을 경험해야겠죠. 주님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뒤쫓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허덕이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실패할 때가 있죠. 낭망하고 넘어져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깨지고 힘들고 우리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럴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엔샬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엔샬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엔샬롬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엔샬롬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면 위기구나.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엔샬롬의 때에 고난과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있는 그 엔샬롬의 시간에 그냥 좌절하고 넘어져가지고 그러게 있지 말고 나에게 이 시간이 엔샬롬의 시대구나. 이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고 찾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하시잖아요.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 엔샬롬의 시간이 너무 긴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데까지 간 사람들이 있죠. 저는 우리 샬롬의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엔샬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다고. 함께 가자고.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엔샬롬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가 책임지는 때는 그 사사가 다스리는 때죠. 과거의 어떤 영웅, 이미 죽은 어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이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지역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나만 아니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이 시대를 구원해 주세요.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웅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는 아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라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시대가 구원받고 그 지역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부담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그랬을 때 나머지 백성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좋은 팔로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기 아직 좀 그렇다면, 좋은 한 사람이 되기 아직 내가 좀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좋은 한 사람이 나아갈 때 그 사람과 함께 가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샬롬의 시대, 샬롬의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요. 우리의 삶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샬롬의 시대가 반드시 세상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샬롬의 시대가 와도 문제는 항상 옆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어려움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험지와도 같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우리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평가하고 세우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요즘은 애들은 많이 안 본다는데 우리 때는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그 시험은 뭐냐면 단계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시험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도 성숙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한 우리들은 더 넓은 마음, 더 넓어진 어깨, 또 더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을 품고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아마 우리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문제는 우리 옆에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는 우리의 시대를 투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엔샬롬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엔샬롬을 샬롬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지를 주님과 함께 잘 풀어가서 우리의 삶의 길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치를 세우며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할까요? 함께 찬양하실 때에 그 주보에 또 제가 기도 제목을 쓰는 난을 만들어 놨거든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고 또 결단하는 일들을 좀